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제6과 누가복음과 관련된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6과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여인들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토대로 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 문제, 여성의 사회적인 문제, 이런 이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누가는 특별히 그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셜 이슈들인데 그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서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을 시키는 거죠.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이제 왕조 중심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거대 사건 또는 거대 담론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거시사가 있는 반면에 거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 그걸 이제 거시사라고 하죠. 반면에 이제 미시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주목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 특정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술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는 어떤 거시사적인 그런 서사 내러티브, 거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미시사적인 부분에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나사렛 같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 같은 거, 나사렛은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하는 것 사실을 제외하고는 주목되지 않던 그런 도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나 같은 곳이 나옵니다. 가나가 첫 이적지로 나오잖아요. 가나는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리고 거의 이름이 없던 동리고, 가나는 그래도 좀 하이파로부터 티베리아스까지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큰 동네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대 담론 속에서는 가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이제 가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나사렛 이야기를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삭개오 이야기, 이런 다양한 소외된 자, 그런 아웃사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들을 많이 남김으로써 약간은 미시사적 접근, 포스트 모던적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존 파울러 박사님은 그 복음서를 분석하면서 특별히 이런 미시사적인 요인들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들을 좀 독자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 예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한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각각의 에피소드 그리고 각각의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여인들과의 관계, 그런 어떤 평범한 영적인 관계들만을 주목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물론 이제 교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더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서 진보한다면 사회인식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담론이죠. 여성 문제. 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담론이 성담론 중에서 이제 핵심 여성 담론인데, 그 여성 담론, 여성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인식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사회 인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의 진보적인 사회 인식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진보적 사회 인식을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본다면은 이 교과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우리 이제 7월에 대총회가 샌안토니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2015년 대총회의 포커스, 핵심 이슈는 여성 안수 문제죠. 여성 안수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1995년 대총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 하지만 번번이 결의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교단 안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여성 안수 같은 것. 그런 문제들도 다 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적인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챕터 6장은 저희에게 또 시사해 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역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평등주의적 진술이죠. 사도 바울의 사회인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회인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신학적 권면을 통해서부터 바울에게 전승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남녀 평등,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전통, 신학적 전통을 물려받은 서구 사회에서조차 이 규절이, 이 남녀 평등의 구절이 사회적 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착되는 것은 1960년대를 넘어서서 페미니즘 운동이 가속화되면서이지 않습니까? 화이트부인이 살아계실 당시만 해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인 운동, 기독교 사회 운동이 있었고, 그 여성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성 금주 동맹 또는 여성 절제 동맹 같은 그런 그룹이 여성의 권리,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 당시 1870년대, 80년대에 이 여성 금주 동맹의 지도자였던 프랜시스 윌라드 같은 그런 프랜시스 윌라드의 사업을 우리 재림교회가 적극 지원해야 되는, 물론 이제 절제라고 하는, 금주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지만 그런 평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착되는 것은 1960년 이후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여성 문제에 대한 담론이, 남녀 평등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성경의 사회인식이 얼마나 앞서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육과에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을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의 여자들의 역할에서 나타난 사회적 교훈들, 그리고 예수의 사역에 나타난 여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사, 그리고 예수의 사역에 대해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남성들과 달리 남성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여성들도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여성 해방의 모티프와 교훈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에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학습 목표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예수의 담론을 깊이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환영했던 여인들이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 엘리사벳, 그리고 선지자 안나 선지자, 이런 이제 여성들이, 이게 이제 누가의 독특성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독특성인데,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설화에서, 탄생 이야기 내러티브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안나 선지자의 고백 같은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전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탄생 기록,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내러티브 속에 등장함으로써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하고 있었던 그 임신 상황을 보면서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역사적 상황들이 엘리사벳의 고백과 안나 선지자의 고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탄생에 주도적으로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사 내러티브, 이것을 전체 성경이 신학적으로 균형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된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적 섭리다라는 사실까지, 바울의 고백까지 이제 일관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위치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참 교회로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회복된 그 에덴, 인류 역사의 종말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에게서 오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여자들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등장하는 것들, 누가가 특별히 그 부분을 이렇게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초림과 관련된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이런 여인들은, 물론 이제 안나는 여선지자니까 조금 더 그 사회에서는 약간은 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특별하게 임명된 존재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탁월한 어떤 선지자적, 종교 지도자적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는 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제사장의 그 사가랴의 아내였죠. 하지만 그렇게 뭐 유명한 제사장으로 알려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안나 이런 존재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평범한 여인들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의 아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하니까. 하지만 전체 그룹들, 제사장의 가정 그룹, 그 다음에 선지자 그룹, 그리고 일반 평범한 사람, 마리아, 이렇게까지 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의 도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희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에 대한 여인들의 이해에 나타난 사회적인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회적 희망에 대한 이해, 그 메시아의 도래는 왜곡된 이 사회 현실을 극복하는, 유대인들의 그 억압 구조를 극복하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 궁극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회적 희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에요. 그 어떤 역사의 종국입니다. 궁극이죠. 목적, 텔로스입니다. 그 텔로스에 이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변혁과 전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희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희망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 희망에 대한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의식을 보여주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구속사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마리아도 그렇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적극적인 어떤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절망적이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적극적인 참여를 갖고 희망의 의지를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데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안나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사회 변화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희망을 갖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대소망 55페이지에서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므온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 사회적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이 성취되고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 일요일소지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여인들의 관심과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사회적 희망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는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여인들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치유하는 몇 가지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인들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놀랍죠? 사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이 두 가지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이죠.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기록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까지 기록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린 이 역사적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이었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그저 아주 필부에 지나지 않았죠. 필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여인입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근처에 있는 매우 작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나사렛도 작은 마을이었고 나인성 역시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사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이야기를 누가는 들춰내는 것이죠. 그 기록을 어디서 찾았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기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아들이 죽었죠. 이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 과부가 아들이 죽자 모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여인의 상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처지로까지 처절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 과부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까지 가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면서 과부이면서 아들이 죽은 여인.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여인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 그리고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해방을 경험해야 되고 해방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열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난히 여인들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러티브에서 사회적 해방의 어젠다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방시킬 것인가, 무엇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나인성의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회적 해방의 어젠다는 이런 것입니다. 나인성 사람들.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구원과 해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류가 이 사회, 유대 사회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는 것, 등장하는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라오스들이, 평범한 민중들이,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의지와 욕구를 불태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그런 사회적 해방의 아젠다의 중심 인물은 바로 라오스들이죠. 나인성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운명 때문에? 사실 죽음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인데, 하물며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왜곡되고 죄악이 만연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회. 그리고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88만 원 세대, 청년 실업이 대세가 된 세대. 이런 시대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숨쉬며 그들의 모든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 청년의 죽음은 그런 젊은이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들이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인간적 시스템과 인간적 제도로 자본주의를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요즘은 자본주의 4.0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진화해서 4.0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체제에서의 모순점들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습니다. 자본주의 그 경제학자들은. 하지만 그런 인간의 제도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필요하고, 이것이 사회적 해방의 어젠다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인의 슬픔이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여인의 슬픔.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낙오되어 있고 가장 희망이 없는 세대 또는 희망이 없는 그룹, 해방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해방의 어젠다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해방의 모티프를,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필부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시는 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청년의 죽음, 불가역적인 청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88만 원 세대의 문제까지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 사역이 주는 사건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는 그 사실을 절묘하게 요 나인성의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원사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절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근심된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긴 여행을 하셨던 예수님,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가나안의 여인을 예수님이 또 도와주신 일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꼭 같은 일을 해주실 것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여인들, 어머니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화이트 부인께서 강조합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그의 독자를 돌려주셨고, 아들을 돌려주셨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던 그분께서 오늘날도 어머니들의 슬픔을 동정하신다. 여기서 어머니는 하나의 은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룹, 그 그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이 교과 방송을, 그리고 교과를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의 여집사님들, 이 교회의 희망이고 사회 변화의 동력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예수님의 위로를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사랑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화요일소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주변에는 남자들이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12제자도 다 남자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녔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활동, 대외적인 활동들에는 남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복음서에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동참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화요일소지, 수요일소지가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소지에서는 일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자들이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목이 이제 감사와 믿음의 여인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들은 여인에게서 많이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18년 동안 그 질병 속에서 만성 질환 속에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안식일에 고쳐지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의 이야기. 그런 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 감사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남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굳이 누가는, 그리고 굳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나타난 그런 치료의 사역들을 대입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그 시대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풍부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화요일소지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 이야기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 두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요번 과에서는 이제 이 저자가 존 파울러가 한 챕터에 두 개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묶는 또 그런 이제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뭐 이렇게 주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는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향유 옥합을 부은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그 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은 마태나 마가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의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와는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대부분의 신약을 주석하는 주석학자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향유 옥합을 부은 역사가 에피소드가 두 번 있었고 그 두 번이 있었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야기다. 그래서 두 개를 별개의 이야기로 취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독특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와 동일선상에서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아예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죄가 많은 여자, 즉 막달라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다뤄요.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는 내러티브 자체가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두 개의 별개의 내러티브로 분리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바로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가 마르다와 마리아고 그 사건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갖고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누가나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내러티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은 화이트부인은 아예 그 네 개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종합 세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라고 화이트부인은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화이트부인의 해석대로 말하면 여기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이 누구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해석이 됩니다. 시대소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마 19세기에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세기, 21세기 현대 신학자들은 요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내러티브는 별도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적인 화이트부인의 해석, 우리는 이제 재림교회는 화이트부인의 해석에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해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을 제가 해석학적으로 분석을 해준 것이고 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즉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여기 시대소망에도 보면은 예수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여자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막달라에 가서 유리하면서 생활하면서 귀신에 들렸다가 그 7귀신에 들렸다가 빠져나온 마리아. 그래서 그 7귀신 들렸다가 나와서 이제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모시는 그런 마리아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 그 오라버니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대 소망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죄를 지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존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는 상당한 활력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만성질환자, 희망이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대단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 희망의 소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이 되게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소극적인 그런 반응 또는 소극적인 의식에서부터 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께 과감하게 나온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굉장히 폐쇄적이었거나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소문이 났을 것이고, 감히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던 이유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친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수 요소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많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필요에 반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이런 정말 격변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일어났던 거죠. 우리 교회도 서서히 완만하게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활동과 구원의 활동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radical change, 급진적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생애, 우리의 구원의 삶, 구원의 경험이 이런 어떤 radical change, 급진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경험들,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화요일 소지에서 예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필요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또 구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수요일 소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화요일 소지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많이 예수님 주변에 포진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구원 사역에 있어서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만 이런 기록을 여러 여자들, 마리아, 귀신에서 일곱 귀신 들렸다가 벗어난 마리아, 누가는 이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화입 부인은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고 다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성경 해석학상, 신약 해석학상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교단 내에서도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화이트 부인은 과감하게 이 시대소망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리아 그리고 또 요한나가 있고요. 수산나라는 여인도 나오고 그 외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실 소외된 여자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항상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여인들이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두렙돈 헌금하는 여인도 마찬가지, 목요일 소재에 있는 그런 여인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여성들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구원의 사역에서는 12제자와 같은 남성들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들이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한 그룹들, 여성들이죠.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 역사가 그렇듯이 종교적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길에는 남성들의 헌신보다는 여성들의 헌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여자들이 더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 목사,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범주를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재정적인 요소들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런 모든 서포트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한 제자들 이외에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뭔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 진정한 섬김의 모범을 사실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준 그룹들은 여성들이 아니었을까. 되게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남자 이 제자들은 뭐 지위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그런 분쟁도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여자들의 기록에서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자료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여성들은 늘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여성 신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서포터들과 같은 그런 헌신과 희생의 모범을 보인다면 재림교회는 상당히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의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성들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분석하는 사회적 안목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여성들의 면면을 보세요. 뭐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을 여인들이다. 이게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레디컬 체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레디컬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전, 그리스도의 미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속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극적인 변화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또 존 파울로는 배치시켜 가지고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뭐 두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더 훌륭하다,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내러티브에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에 충실하였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건 아마 이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더 교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마르다의 행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사역들이 매우 필요하죠.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다소 그 어떤 세속적이거나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분주함을 좀 접고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다. 화이트인이 복음 시대소망에서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25페이지 시대소망.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 깊고 열정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활동적인 종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넓은 분야가 있다. 여기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쵸? 종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넓은 분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거지 누가 더 훌륭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priority,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죠.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 마르다는 그 본격적인 사역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여성 해방 모티프라고 제가 이제 좀 잡아봤는데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해석으로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헌신적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억울한 여인의 이야기 있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 부당한 대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들어주질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내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성 해방 모티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불의에 맞서고 불의를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의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매우 비폭력적이면서 매우 타협적이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불의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 불의한 재판들, 다 불의한 정치가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들, 불의한 기업가들, 불의한 경영가들, 불의한 행정자들, 우리 주변에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는 이제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세속은 다 세속적인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불의함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불의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닌 non-violence, 비폭력 또는 anti-violence, 반폭력, 폭력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는 이 여인이야말로 여성 해방 내지는 사회적 해방의 모티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의 아주 적은 일부를, 그럴지라도 과부가 드린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하이퍼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음식을 희생하여서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끼를 금식하고 모은 그 돈, 2렙돈을 헌금을 드린 것이, 왜 헌금을 드려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정의를 실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만이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2렙돈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2렙돈만큼의 역할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나라, 샬롬의 세계를 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이 사회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해방 모티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리는 작은 헌금,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은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이 사회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결국은 해방 모티프인 거예요. 이 사회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끈기 있는 믿음과 용기,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해방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필요한 그런 사회학적 의미를, 함의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창출하시고 그런 것들을 누가가 가져다가 그 내러티브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그런 해방 모티프와 교훈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신학적 장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본문에 대한 모든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에서 하나 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용적 해석학 또는 독자 반응적 해석학,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해석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해석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대의를 위해서 여성들이 바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인가? 억울한 과부의 믿음과 용기, 또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헌신이 되겠죠. 네, 벌써 시간이 50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이트인의 말씀 중에서 복음전도 4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있는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남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하여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성들은 이런 위기에 처하여 주님의 사업에서 그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중략하고요. 구주께서는 이러한 자아희생적인 여성들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며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정 안에서 하고 내적 생활에 미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들의 심령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복음전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인은 19세기에 이미 아직까지 여성 참정권도 실현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막혀 있고 미국 사회의 모든 통념이 여성은 가정에서의 가정사, 남성은 이제 밖에서의 활동,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대에 선지자로 등장하셔서 여성들이 복음 전도와 관련된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화이트인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신학적인 보수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진보성, 이것을 골고루 갖추시고 이 19세기와 20세기에 이제 재림교회의 역사를 창출해내신 분, 그분이 이제 화이트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인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역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화이트인 당시에 19세기의 재림교회는 여성들이 정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그런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라이센스드 파스터들이 있었어요. 여성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안수의 문제는 좀 더 다른 그런 요소들과 다른 논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는 그래서 재림교회도 여성 목사 안수 받은 여성 목사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결정들을 내려서 빨리 여성들이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에서 많은 자격증을 가진 라이센스드 파스터들이 여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화이트 부인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교회에서 두 가지 토의할 점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자들에 대한 이해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토의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과 교과 해설 방송 예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